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두, 우리 모두 좋은 일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 지난 1월에 1차, 2차, 3차에 걸쳐 있어진 회복성회를 통해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 실제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회복성의 기간 중에도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간증거리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언어에는 있을지어다 그래도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가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리고 저 주일학교 예배하는 아이들까지 명령과 선포 그리고 아멘 아멘이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에 대해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에서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에서 그 예수의 이름이 주는 축복은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오셨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그가 어떤 이름으로 왔느냐입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방문했을 때와 클린턴 개인의 이름으로 방문했을 때 뉴스는 달랐습니다.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오신 이름 안에서 임재하신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어떤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먼저는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무작정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필요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예수로 오시어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상태로 있는 인생들과 무작정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시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면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엇으로 함께 임마누엘 하실 수 있습니까? 똑같이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구원받을 때만 자격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보지만 날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단 한 번 일회성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삶에, 매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예수의 이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마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자격으로. 한 번 더요. 예수의 자격으로. 내 자격으로, 내 의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으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격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니 아멘 합시다. 예수의 자격으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에 담긴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그 이름이 어떻게 명명되었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음 그대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불리우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전쟁 중에, 문제 중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삶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감옥에서도 전쟁터에 주시도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아멘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었겠습니까? 이런 이름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저 남미권에도, 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이런 소리음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물론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기도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억지로 번역하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풍성함을 감소시킬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무엇인가지 이해는 힘들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풍성한 느낌이 없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한문이나 그리고 순수 우리말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으니 전능자 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는 이름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축복과 능력을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경험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세가 경험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경험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도 삶의 현상 속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주는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인데요, 이 주님의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그 이름이 주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몽땅 하나로 해서 예수의 이름에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했던 고백이 있으니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눈이 열린 도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도마는 보이는 예수 안에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족보 개념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몽땅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기도학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참 사람은 학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학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학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학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중에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싶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기도를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어. 너희가 지금 내 몸뚱아리만 보았으니까 그렇지, 나를 진짜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예수의 이름 안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 아멘 합시다. 여호와 이레도 담겨 있고, 여호와 라파도 담겨 있고, 여호와 샬롬도 담겨 있고, 여호와 샴마도 담겨 있고, 다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어리석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따로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 아파서 부르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만나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 야, 그 이름 그만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하면은 전쟁 중에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 그냥 부르면,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엄마 하면 엄마만 오는 게 아니야, 아빠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아빠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줄 알아, 우리가 그렇게 조금 미련한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이름 따로 이 이름 따로 그러면 다 복잡하니까 몽땅 예수의 이름에 담아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자격으로 말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 안에 담긴 권세와 능력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니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입니다. 예수 이름의 사용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 옛날 암행어사가 들고 있는 마패 안에는 임금, 왕의 이름에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어명이요 하면 그 암행어사가 키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얼굴이 까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명 앞에, 그 마패 앞에 다 불을 변사또도 뚫고 꿇고 다 꿇고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외쳤지만 가끔 엉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숨어있는 군사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영화 안 보셨어? 드라마 안 보셨어? 어사 출도요 하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 권세가 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패를 품었지만 달려가서 50견이 걸려갖고 마패를 못 꺼내고 그냥 어사출도에 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 이 권세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과 함께 구원을 주실 때는 아멘 합시다.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의 축복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는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담아주신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권세와 능력을 처음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만물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처음 사람 아담에게 지어줄 수 있는 특권, 권세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호랑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굴복합니다. 사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마누라도 안 무섭습니다. 다 다스림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사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질병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없습니다. 다스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스리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될 때에 정령 죽으리라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아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놓아버린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 앞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질병과 많은 문제들 앞에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문제는 다스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어떤 많은 것들로 사람을 유린하는지 모릅니다. 술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담배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가 핸드폰에 거의 중독 상태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 엄마를 놀려먹습니다. 엄마 핸드폰 중독이야. 엄마 핸드폰 중독이야. 핸드폰을 감추고 엄마 불안하지? 엄마 불안하지? 우리 아내와 이 새끼야 빨리 내놔. 다 중요해요. 사람이 돈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 같지만 돈이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니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게 우선은 내가 돈을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돈 앞에서 자신들이 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돈으로 결정을 내려요. 연봉이 얼마냐? 누가 얼마 받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도 다 놓아버렸어. 안타깝게도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마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영접하신 분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죽었던 생명만 회복시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삶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지배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능력도 회복시켜 주신 걸로 믿으십시오.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믿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능력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외면했고 그 앞에서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너무 많은 축복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먼저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우리가 구하면, 나는 자격 없지만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자격, 내 의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내 의나 내 자격이 근거가 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됩니다. 내가 11조 했잖아요. 내가 주의를 지켰잖아요. 내가 구제했잖아요. 내가 금식했잖아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야 돼요? 이 자기 의가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요구한다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마귀는 참소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어? 네가 그렇게 구할 자격이 있어? 그럼에도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자격 안에서 더 큰 기도의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은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스스로 변개할 수 없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해. 그러면 받을 거야.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명령해라. 이제 선포해라. 이제 구하라. 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명령, 예수의 이름의 명령과 선포는 바로 기도가 주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의 누림과 회복에서 그 명령과 선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멘 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총이 좋아도 발사할 총이 없다면 한두 번은 누가 속아도 그 총 멋진 것 때문에 누가 알아서 기절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강력한 총알을 기도의 총으로 쏘아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쏘아대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도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누구죠? 우리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쪽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격 없는 인생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며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된 것,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되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고대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미로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것이 뭐냐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함께하게 해주신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같이 자격 없고 나같이 부족한 나, 이런 나를 그 이름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귀한 행사에 우리 꼽살이 끼워주면 얼마나 좋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누가 끼워주면 얼마나 고마워. 이번에 명절에 사실은 제가 너무 이런 것들 앞에서 부족했던 제가 죄송하고 그래서 사실은 산에 가서 좀 금식을 한 3일 좀 하고 왔어요. 너무 그냥 명절에 이렇게 먹기만 하기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 성도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고 죽는 기질이 있잖아요, 사람. 그래서 혼자 가지 말고 누구를 좀 데려가서
목사님 한 두 분한테 연락해서 따라와요.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요. 그래서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새벽 2시까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유 목사 고마워. 다 끼워줘서 하나님께서 옷도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추한 날을 예수의 이름 하나, 이 멤버십 가져오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다른 것 다 소용없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자격이면 되는 거예요. 내 의의나 내 공로가 아니요. 마귀는 내 의의나 내 공로를 가지고 참소하지만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교회에 구역장 되시는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깜짝 놀라 눈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왜? 우리 구역원이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손님만 안 하고 바쁘니까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을 보내면서 권사님 가서 나 대신 귀신 좀 쫓아내고 와. 그리고는 보내면서 마땅히 귀신을 쫓아내고 올 것으로 목사님 기대하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한 3시간 만에 권사님이 나타났는데 그 얼굴이 귀신을 쫓아낸 얼굴이 아니라 반절 귀신이 들려갖고 왔어. 얼굴이 노래져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나 못 가요. 무서워요. 그 귀신 생귀신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귀신이 아는 게 많지. 왜 놀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나 무서워. 이야기해봐.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2시간 동안 보혈 찬송을 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찬송을 2시간 했더니요 귀신이 싹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눈을 딱 바라보면서 더럽고 추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놀래야 되는데 씩 웃더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씩 웃더니 손을 툭툭 치면서 톡톡 치면서 지랄 새벽 기도도 안 한 것이 오늘 아침 새벽 기도도 빼먹은 것이 목소리만 크기는 그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 나오다 그날 아침에 빼먹은 걸 귀신이 알고 놀래갖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온 거예요. 반이 귀신 들려가. 목사님이 여전히 바쁜 중에 갈 수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하던 차에 목사님이 반짝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에 지지리도 새벽 기도 안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 아예 태초부터 새벽 기도를 면제받은 권사님. 옆에 사람 물어봐. 너 아니냐? 그러고 그 몇번 권사님을 이번 기회에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가서 조직의 쓴맛을 좀 보고 오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귀신은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가서 귀신 좀 쫓아내고 와.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는 거야. 가는데 목사님은 미소를 짓는 거야. 귀신 쫓아내는 데는 전혀 관심 없고 너는 가서 조직의 쓴맛 좀 보고 와라.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가르쳐도 안 될 때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아주 중요하거든. 아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우리 권사님 며느리 되시는 분인데 내가 10년을 전도해도 안 나왔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 가는 천국 나 안 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나 모시고 가세요. 10년을 신방 가도 음료수 밖에 놓고 나가버려. 한 번도 예배 안 드렸던 아주 매몰찬 이 자분데 10년 만에 이동성전에 있을 때 교회를 온 거야.
새가족 초청을 하면서 어떻게 오셨어? 그러면 내가 이 대답을 기대한 거야. 목사님이 10년이나 전도해놓고 그걸 물으세요? 내가 이걸 원했는데 대답은 전혀 아니야. 뭐냐면 어떻게 오셨어?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점쟁이한테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뭐 느낌이 이상해서 점쟁이가 뭐라고요? 아니 그래 말이에요, 점쟁이가 굉장히 신령해요. 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점 보려고,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점 볼 수 있지, 점 보려고 그 점방에 문을 딱 열었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딱 여길 어딜 들어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요? 그랬더니 여기 와야 할 사람이 아니구만 그러더래요. 아니 나 점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딜 앉아, 일어나, 여기 와야 할 사람이 아니야, 빨리 갈 곳으로 가.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돼? 아니 어디로요? 그랬더니 교회 안 가면 죽게 생겼어, 얼른 가. 10년을 전도해도 안 왔던 그 자부가 점쟁이 말 한마디에 교회로 온 거야. 내가 회개하는 거지. 나중에 내가 그 점쟁이 우리 교회 신방전도사로 모실까 지금 생각. 그냥 권사님 보내고 목사님 미소를 지어 너는 이제 가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와라. 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3시간 만에 권사님이 나타났는데 전혀 목사님이 기대하던 얼굴이 아니야. 얼굴이 환해져 갖고 온 거야.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쫓아내고 왔죠. 목사님 다시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쫓아냈어요. 목사님의 기대가 아니니까 중요한 게 있어. 귀신이 뭐라고 안 태? 요게 중요하잖아. 아니 목사님 귀신이 까불더라니까요. 어떻게 했는데 너 이야기 좀 해봐.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야기했더니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보혈 찬송을 했죠. 주의 보혈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2시간 했더니 목사님 귀신이 싹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딱 보고 가슴에 더럽고 추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빨려가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 뭐라고 한테 그때가 중요하잖아. 아까 권사람 그때 죽어가고 왔잖아. 더럽고 추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따라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까불더라니까요. 손을 툭툭 치면서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새벽 기도도 않는 것이 목소리만 크기는 내가 니한테 놀래서 가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 놀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왜 놀래요, 어떻게 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안 했다 어쩔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갔다는 거야. 내 의가 기도 좀 했다고, 누구보다 바른 생각한다고 그 의로 누군가를 난도질해? 교회 안에 때로는 생각으로만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 삶에서는 하나도 안 해. 생각으로만 의로워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해, 누군가를 판단해. 심지어 목사도 판단해, 성경까지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 자기 울타리에 갇힌 사람들이지.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이름의 권세는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연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려야 합니다.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권세와 능력이 예수 아래에서 회복되었음을 믿고 사용해야 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단의 계략과 거짓에 속아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고 목사도. 그래서 설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목사 스스로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늘상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소개했지만 한쪽에 짐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할까? 왜 이 말씀이 기적을 나타내지 못할까? 나한테는 은사가 없나? 다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작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근본 회복 성회를 통해 발견한 게 있어요. 동의하면 아멘하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이고, 바울이 믿었고 외쳤던, 베드로가 믿었고 외쳤던 예수의 이름이 내게도 있고, 모세와 유재명은 다르지만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회복성회를 통해 깨달은 거야.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멘 해봐요. 모세가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거야. 베드로가 했어? 나도 할 거야. 바울이 했어? 나도 할 거야. 왜? 그들도 그들의 공로로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 예수의 자격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주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야? 크게 아멘 합시다. 나 예수보다 너희가 큰 일도 할 수 있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1차, 2차, 3차에 걸쳤던 회복성회를 통해 그 잃어버린 나를 찾은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나, 내가 작게 생각했고 내가 부족하게 생각했던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아멘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나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될 자격이 있으니 병마야댁에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니 내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아 떠나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잡고 있는 습관의 마귀도 떠나라. 성도님들이여, 나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에 마귀는 벌벌 떨 것이며 하나님은 춤을 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모든 만물을 발 앞에 복종시킨 예수, 그 이름 예수입니다. 모든 통치자들 위에 있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모든 권세자들 위에 있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자존심의 울타리 안에 갇히지 말고, 내 생각의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두려움에서 자유하여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통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주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구하라. 그러면 받아. 여기 너희가 이 안에는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더 몇 년 믿은 사람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집니다. 하나님은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어질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만물도 사탄도 문제들도 질병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 중에 권세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사용하여 큰 기적과 응답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목사님 떠나가라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몇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평생 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삶에서 박살이 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역사가 보여질 때까지, 간증이 있어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것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내 구역원들, 내 자식들 덮고 있는 어둠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이고, 아니 훈련이 아닙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2차 영적 전쟁에 4차 회복 성회를 같이 할 것입니다. 새벽에 저녁에 모여서, 이것은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려지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몸부림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승리할 수 있겠죠? 승리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자막을 보며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한번 선포하며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 보면 맨 선포인데 우리만 안 했더라니까. 같은 멤버십이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도 안 쓰고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나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항하는 선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크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자격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더 크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자격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내 몸의 모든 질병은 지금 깨끗하게 치료되라. 거기서부터 끝까지 두 손 반짝 쥐고 한 번씩 시작. 내 몸의 모든 질병은 지금 깨끗하게 치료되라. 내게 있는 모든 저주는 떠나가라. 나의 성격에 있는 약한 것들은 떠나가라. 내게 있는 우울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떠나가라. 나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라. 나의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는 세상 문화들에서 자유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악한 영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일어나서 합시다. 일어나서 한번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나온 지 몇 달 된 사람들부터 할 수 있어. 오늘 나와도 상관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부터는 두 번씩 예수의 자격으로 힘차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아멘. 것입니다. 온갖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두 번씩 시작. 온갖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온갖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온갖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가라. 온갖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가라. 더럽고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라. 더럽고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라. 가정을 파괴하는 분리의 영은 떠나가라. 가정을 파괴하는 분리의 영은 떠나가라. 자녀의 학원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자녀의 학원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악한 습관으로 인격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악한 습관으로 인격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을 이제 여기서 3번씩 이것을 역사가 한 100번 하고 싶은데 막 축복이 보일 때까지 하고 싶은데 지금 예배 시간 여러분 또 배고프잖아. 힘차게 3번씩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자격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춤을 추도록
세 번씩 시작. 주여 예수의 이름에 사용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에 사용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에 사용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사업장과 일터에 창대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사업장과 일터에 창대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사업장과 일터에 창대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